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선교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가 전파되는 것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사자들의 밥이 되고 어루망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견뎌내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아주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복음은 박해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박해를 받았지만은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받는 것 이상으로 그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박해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수확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박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박해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냥 박해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박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뺏어버리고 기쁨을 뺏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돌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섭게도 보입니다. 이 박해에 잘못 말려들게 되면은
이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박해는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죠. 진흙탕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잘못 대응하면은 그 박해의 진흙탕 속에서 온통 같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같이 이렇게 이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황폐화되고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잘못하는 크리스천들도 분노 때문에 이 싸움에 휘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려들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삼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는 얘기는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진흙탕을 또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같이 진흙탕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비난하기 쉽지요.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 비난이 그 교회 또 목사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질 때 나도 저렇게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 나도 저런 사람일 수 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뉴스에 보도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돌을 들어서 난리를 치죠.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정치 지도자,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은 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삼가하라. 삼가라. 왜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도자도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도 저렇게 범죄할 수 있다. 나도 저런 약함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진흙탕 속에 들어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죄의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프고 또 우리도 죄성 분노하고 우리도 똑같이 모멸감을 느끼고 우리도 똑같이 이런 악한 것에 휘말려들어서 한참에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흙탕 속에 들어와 있구나.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삼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말. 우리가 충동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맛받으시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면 같이 이 주파수가 높아지고 같이 분노해서 그 막장 트는 거죠. 막장 트는 거.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이 충동대로 우리 욱하는 마음대로 욱하는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성질이 있으니까요. 욱하는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이렇게 다룰 성질은 전혀 아니다는 것.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삶의 현장이 욱하는 거죠. 욱하는 성질대로 욱해서 내가 성질이 있다. 다 성질이 있죠, 여러분. 욱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대하면 더 큰 진흙탕 속에 들어갑니다. 욱하는 걸 죽이고
영의 삶이죠. 이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지혜로운 말, 성령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삼가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는 말을 봐. 내 성질대로 말하면은 더 큰 지름땅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이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평화를 전할 수 있고요. 성령이 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이상 지름땅에 말려들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사태가 진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주는 말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박해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은 진흙탕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면 그런 사람은 살 수는 없겠죠. 이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지 모릅니다.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진흙탕으로 초대하는 일은 번번이 일어납니다. 끌려가더라도 주의할 것은 진흙탕에 또 들어와 있구나 인식을 하지만은 내가 또 진흙탕을 만들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축사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라, 치유하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진흙탕 속을 많이 걸어오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죠. 열등감으로 병든 사람들, 절망으로 병든 사람들, 세상 욕심으로 병든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출세에 병든 사람들, 돈에 병든 사람들, 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암 환자가 자기도 스스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열등감이라는 병, 그리고 사회 분노병이 걸린 사람들, 교만한 병들, 또 자기가 신이 있다는 착각하는 우상의 병들, 인간 안에 있는 질병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각색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질병에 걸린 것이죠. 각색병, 우울감, 열등감, 교만한 병, 또 무엇입니까? 우울한 병, 사회 분노병, 또 실패병, 절망병, 좌절병, 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병, 이 질병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병은 그래도 좀 다르게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병은 아프고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의사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면 기도를 해요. 아프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질병은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의 질병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은 정말 안 보여요. 그게 멀쩡해요. 외모는 멀쩡한데 마음의 질병든 사람이 너무 많죠. 이 각색병, 마음이 교만병을 비롯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병,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월병, 또 절망하는 병, 좌절하는 병, 낙심하는 병, 근심하는 병, 우울하는 병, 분노의 병, 또 하나님 원망하는 병.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질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질병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언제 보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질병에 심하게 걸렸구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진흙탕을 만들어내고 또 진흙탕으로 오라고 그러고 유혹하고 진흙탕 속에 같이 한번 또 진흙탕 속에
이게 뒹굴어 보자 이렇게 끝없이 이 말로 하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말인지 아니면 이 말이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우리를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말인지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냥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탕이라면 성령이 주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병 걸렸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축사하고 기도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깊게 공감하는 거죠. 공감이 그 사람 말이 옳다고 공감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병든 너 자신을 보니까 너가 정말 병에 걸렸구나. 깊게 공감.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정말 너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화가 났구나. 너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깊게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마음에 병든 사람을 깊게 긍휼히 여기고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정말 마음이 괴롭겠다. 정말 마음이 분노하겠다. 깊게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깊게 알아주고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깊게 동감해주고 또 그 더 나아가서 이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 병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 했거든요. 적절하게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겠습니다. 이 가족들 안에도 일어난다. 가족들이 늘 진흙탕을 만들어요. 가족들이 정말 진흙탕을 많이 만들어내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이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기로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서도 진흙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다뤄가야 돼요. 우리가 사회, 또 직장생활, 여기는 또 다르겠죠. 사회생활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신분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길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피와 혈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은 참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복음 속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이 펼쳐지는 현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코 순하게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가 있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흙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사태를 당했을 때 그 관계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위에는 왜 이렇게 또라이가 많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라이가 이렇게 많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주위에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은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능력과 깊은 통찰로서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그들이 병들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공감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이 권세로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 병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걸어갑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마음이 병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우리가 성령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펼치는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